오늘 메시지가 급조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 다 준비했었는데 어저께 그저께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우리 고명고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죽습니다. 초도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이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미국 볼티어 선이라고 하는 일간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다른 거 조사한 거 아닙니다. 당신 1년뿐이 살 수 없다면 1년뿐이 살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위가 뭐냐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1년 동안 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 이게 1위예요. 2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게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겠습니다. 2위였어요. 3위는 뭐냐면 그동안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베풀면서 선한 사업하면서 도우면서 1년 동안 살겠습니다. 그게 1, 2, 3위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었답니다. 뭐냐면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본질적인 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본연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의미 있는 걸 추구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이 초연해져요. 그리고 진실된 것, 참된 것을 추구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입니까? 영화입니까? 장수입니까? 세상적인 연락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인생은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죽어야겠다. 잘 죽기 위해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참된 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잘 살기만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 사람들은 한마디 말해서 준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준비해야 할 준비는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을 갔는데 어쩌면요 이제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서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이 회사를 못 다니게 됐으니까 퇴출되니까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알아봤죠. 그리고 이력서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면접을 보여야 하니까 그죠?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열심히 준비하여 다른 회사 옮기려고 준비를 잘하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시한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퇴출당해요. 이 세상에서 그만 살라고 퇴출당해.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할 때 그만 나오러 갈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른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죽음 이후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준비한 거 있나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한 인생으로 후회 없는 마감을 할 것이며 그 후회가 더 찬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두 가지 준비를 잘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준비해야지만이 후회 없고 더 찬란한 삶을 앞으로 이후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집,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뭐냐, 사람이란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첫 번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한 번의 삶을 사는 존재다. 한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본게임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한 번 사는데 어쩌면요, 짧다 그거예요. 짧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젊었을 때는 정말 나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40대, 50대 이후로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정말 빨라. 그리고 난 뒤에 50년, 60년, 70년을 살고 과거 지사를 볼 때 야, 나도 이런 적이 있었네. 이럴 때가 있었네. 애들이 이렇게 어렸네. 우리 결혼 때 이런 모습이었네. 그런데 벌써 30년, 40년이 지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별로 없는 거야.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이 뭐냐 하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어디를 향해서? 자기 진짜 집, 본향집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인생이 뭐예요? 거류인은 쉽게 말하면 여행자. 여행.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잖아요. 3박 4일, 5박 6일, 한 주, 2주 정도.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없어요. 좋아도. 거기서 자기 본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지금 있는 곳에서 자기 본향집, 자기 진짜 집을 향해서 떠나는 존재가 나그네인 겁니다. 거류인, 나그네. 잠깐 머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진짜 집으로 가는 사람이 거류인과 바로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거류인과 나그네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기 집,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생을 3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3번의 삶을 사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첫 번째 삶은 어머니 태 안에서 10개월 사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을 살아요. 근데 거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응야 하고 태어날 때 보니까 이 세상에 도래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70년에서 80년, 좀 장수하면 90년, 100년 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땅을 떠나면 저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는데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삽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은 두 세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나그네처럼, 거류자처럼, 여행자처럼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집, 천국을 준비하셨나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여러 가지 부유함이 넘칠지라도 이곳을,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임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피력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저 천국이니.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70년 80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하늘나라는 영원함이로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확신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진짜 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사는 나 자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갈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다시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느니 하늘에 있는,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줄 확실히 알미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영원히 살 집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집, 영원한 집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값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석가모니가, 공자와 맹자와 훌륭한 성인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를 없앨 수 있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은 주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집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국집 준비하고 영원한 집 준비하는 것은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요? 공부한다고요? 착한 일 한다고요? 어떤 신을 빌고 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왜? 그 예수님만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 영원한 집이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 천국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두지 마세요.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영원한 집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양만이 참된 행복자이지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 집을 준비하셨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셨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된 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예비된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그네가 자기 본향의 집에 가듯이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진정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천국 갔으면 영원한 상급까지 좀 받으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자가 되라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데요. 계산을 한대요. 정산을 한대요.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받는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오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면 상이 있으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상만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행함에 따라서 상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렇게만 하면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느니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기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상을 줄 터이다. 면류관을 줄 터이다. 칭찬이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걸 생각해요. 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건축헌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일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해 봤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를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에게는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을 맡깁니다. 5달란트 한 종에게 맡깁니다. 2달란트 한 종에게 맡깁니다. 1달란트 한 종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너 내가 맡긴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노? 물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가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5달란트 또 10달란트 받으시옵소서. 2달란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4달란트 주님 것이니 받으시옵소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저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나이다. 1달란트 받으시옵소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놀랍지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2달란트,
적든지 많든지 그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했으니 잘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긴다. 많은 상을 준다. 더 중요한 거, 내 잔치, 주인의 잔치에 네가 참여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춤을 추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한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네, 책망하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충성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책망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받은 거, 1달란트 받은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걸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얼굴도 틀리고 IQ도 틀리고 말씨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집안 배경도 틀리고 학벌도 틀리고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게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재능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있어요? 나 없어요. 잘난 거라도. 자, 은사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부족하지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해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거 작은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스스로 있어요,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있어요? 해도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있어요? 헷갈려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서 충성할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우리 국제소망교회거든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조성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우리 최은숙, 우리 권사님은 신앙독을 잘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미소 짓고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안내 보시잖아요. 황금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찬양대 너무 잘하죠.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방에서 말입니다. 은사 따라서 열심히, 맛은 잘 못 내죠. 그래도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 그거 은사예요. 청소하는 거 은사입니다. 그렇죠? 뭐 전도하는 거 은사입니다. 기도하는 거 은사입니다. 그걸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내가 거할 그 집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상급 준비하는 건데, 상급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형편맞게 은사 따라서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자녀 섬기고 이웃 섬기고 나라 민족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받는 최고의 상급받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계속 참석하고, 그게 상급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좀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저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 땅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영광스러운 최후의 웃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서 최후의 웃는 자, 상급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